이번 리딩 시저스 우리가 같이 성경 통독하면서 이 교재, 이 책에서 우리 1과 클래스 첫 번째 수업에서 갖고 온 제목인데요. 이 책 여러분 다 많이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바람은 특별히 순장님들은 꼭 사셔서 좀 통독하시면서 좀 이참에 공부했으면 좋겠고, 바람은 여러분들이 다 이 책 사가지고 같이 통독하시면서 이참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읽어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흐르는, 성경을 관통하는 성경의 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신학. 그래서 그 뼈대, 성경을 견제하는 이 척추라고 할 수 있는 그 핵심, 그것을 좀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면, 특별히 요즘같이 여러 막 이단과 여러 가지 그 성경을 가지고 또 잘못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과 우리를 혼동케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참에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앞으로 계속 읽어 나갈 것인데, 그래서 조금 시간을 조금만 더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런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 보고 또 여러분 영상도 보셨죠? 영상 되게 어떠세요? 되게 좋지 않으세요? 별로 안 좋으신가? 나만 좋은가 보다.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그 영상이, 그러니까 책으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그 영상이라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우리 창세기 1 영상 첫 번째 하나 봤죠? 이제 그 내용이 사실 이 책 내용인데 그건 요약이고요. 더 자세하게 이제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금요일 날 이 내용이 너무, 저는 이걸 강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막 고민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금요일 기도했는데 이걸 또 기도 형식으로 해야 될 텐데 이거를 또 강의 수업 형식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이 금요일은 좀 여러분들이 성경 읽은 것을 좀 우리가 같이 좀 나누고 좀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영상을 보고 또 책을 읽고 또 금요 기도에 나와서 또 말씀 듣고 또 그걸 가지고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분명히 뭔가를 여러분 속에 남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개혁신앙, 우리 개혁주의는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내 속에 뿌리 내리게 하는 그런 영성이거든요. 어떤 그냥 말씀 없이 뭔가 신비적인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분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서 그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 것을 가지고 나에게 조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그 맥락과 상황과 그것에 적절하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붙들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깊이 나를 돌아보고 내 심령 속에 아주 틀어박혀 있는 이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거를 고침받고 또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고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거죠. 그런 기회가 저는 이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절대로 저는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읽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걸 지식으로, 물론 우리가 바른 지식을 통해서 바른 길이 보이는데, 그런데 신앙은 지식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주일에도 설교하겠지만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내가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나의 삶으로 내가 살아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존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반사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이 기쁨은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이 기쁨은 그러니까 이 상황과 형편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근원적인 기쁨인 거죠. 이 기쁨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를 그 수렁에서도 우리를 다시금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저는 이 기쁨이라고 저는 믿어요.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고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은,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죠? 우리와 하나님은 다른 존재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그 예수의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어 하시는데요.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삶에는요, 뭐가 있냐? 동행이 있게 되는 거예요. 동행.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5장에 그 아담의 자손 가운데 이 셋, 결국은 셋이 죽고 나서, 셋이 죽은 게 아니죠. 누가 죽죠? 아벨이 죽고 나서, 그죠? 그 셋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후손이 쭉 이제 5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5장에서 특이한 사람 한 사람 있었죠? 특이하다고 한다면 그 족보 기술에서 뭔가 이 사람은 좀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그죠? 보시잖아요. 이게 성경을 읽으시면 달라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에녹에는 어떤 단어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네, 이 동행했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동행. 그죠? 근데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또 한 사람이 또 나와요. 누가 나올까요? 노아입니다. 누가 노아라고 했어요? 성경 읽었네. 제대로 읽었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요 꼼꼼히 읽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노아도 그렇고, 그리고 이 에녹도 그렇고, 이들의,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5장에 나온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후손들이거든요.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은 여호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이지만, 5장에 나오는 족보는 그래서 이 노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에녹은 달랐죠. 그리고 노아가 달랐죠. 그들은 동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게 뭘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그 단어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이 뭘까? 그래서 에녹의 삶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쭉 성경 읽다 가다 보면 성경에서 답을 찾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17장을 보면서 16장에서 노아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실수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믿지 못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딱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정체를 밝히잖아요. 난 어떤 하나님? 나는 전능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전능하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못할 것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뭐였어요? 내가 전능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동행이라는 건 뭐예요? 동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걷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놀아도 하나님 앞에서 놀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나 돈 버시는 거나 오늘 여러분이 뭐 시장 보시는 거나 뭘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말들을 성경에서 가지고 와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여러분 라틴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코람데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난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은 당연히 삶의 어떤 방향도 모습도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을 읽는 게 그냥 또 성경 한번 이렇게 다 읽었다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번 성경을 하나 꼼꼼히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밑줄도 긋고, 또 궁금한 것은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아니 저에게 질문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고, 더 중요한 것은 지식만이 아니라 그 성경을 잘 먹으셔야 돼. 먹는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번 주 우리가 이제 20장까지 읽었어요. 읽는데 오늘까지 해서 그
전반 오늘 본문 중에, 그러니까 이번 주 본문 중에 특별히 중요한 본문이 있다면 저는 창세기 1장부터 3장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시간 되는 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그러니까 모든 성경과 또 모든 모세오경과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그러니까 모든 성경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이 창세기는 시작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특별히 이 세상의 기원, 이거 참 중요한 문제죠.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존재하게 되었냐고, 여러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냐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거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게 창세기 1장부터 3장. 근데 물론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읽으면 우리가 조금 더 어떤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읽는다면 많은 질문들이 생길 거예요, 사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우주, 하나님이 천지, 이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지구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온 우주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드넓은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셨을까? 어떻게 만드셨을까? 분명히 질문이 드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사탄은 어디서 나타났냐 말이에요. 사탄은 누가 만들었냐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뱀이 또 그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갔고 뱀이 말을 하고 사람을 유혹하고, 그리고 생명나무는 도대체 어떤 나무이고, 또 선악과는 또 왜 만드셨으며,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읽다 보면 여러 질문들이 생겨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으십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시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지금 제가 말씀했던 부분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설명하진 않으시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런데 이 땅이 결국은 타락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결국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회복이라는 것을, 다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회복을 꿈꾸시고 그 일을 해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고 갖는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분명히 이제 뽑아낼 수 있냐면, 알 수 있냐면,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조금 더 압축하면 오늘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제대로 된 모습으로 이 세상이 유지되고 이 세상이 나아가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칙, 원리를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읽어야 한단 말이죠. 이거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만약에 내 삶이 막 너무나 혼돈스러워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막 짜증이 많고 불안하고, 여러분이 지금 삶이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상태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혼돈과 공허와 이러한 그 빈곤과 어두움과 이 공포와 이런 상태에 두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질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나를 쓰시도록,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중요한 그런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먼저 1장, 2장을 같이 한번 볼게요. 1장, 2장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말해요. 창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만드시고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3장에서는 그 결국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히 에덴 동산의 파괴가 오죠. 그래서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우리 신약까지 가면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하나님께서 그 파괴된 에덴을 회복해 가시는 과정이 20장까지, 이게 구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제 21장, 22장을 가면 지난주 금요일 날 봤죠. 다시 그 에덴의 회복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우리가 가진 성경이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 마지막은 다시 어디로 연결돼요?
창세기 1장 2장으로 연결된다. 여러분이 그 구도를 가지시고 이제 성경을 계속 보아 나가시면 분명히 그분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 유명하고 잘하는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딱 펴자마자 누구나 다 이 말씀은 한 번쯤은 다 보고 암송하고 하는 말씀일 거예요.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은 뭘 발견할 수 있어요? 뭘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뭐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대원칙, 대중요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철칙 중에 한 가지죠. 뭐냐면 대전제예요. 모든 시작은 누구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리고 이 온 우주의 창조주라는 거는 공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창조 속에 모두 들어가요. 시간도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이 하나님은 특별히 삼위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결국 이 모든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뭐의 증거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뭐예요?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천지가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요 이 창조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인간은요 창조를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활용할 뿐이죠 사실. 인간에 있어서 크리에이션은 없어요. 여기서 바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바라라는 히브리어는요 본래 하나님만 주어가 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게 창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없었던 무의 상태에서 있게 하시는, 이 우주와 천지가 있게 하시는, 존재케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시작은 누구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들이나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다면 진화론을 믿어야 되고 과학을 믿어야 될 건데, 과학은요 그 시작을 분명하게 말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작을 말하는 우주의 빅뱅이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가설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냐 말이에요. 그냥 과학으로 따진다면 그야말로 신이 없이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다 그 소리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두 개를 놓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우리의 시작을 놓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곳에 뭐가 생겨난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셨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이 모든 것이 생겨났다는 거. 여러분 어느 걸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기독교이니까 이걸 믿으시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비무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이걸 놓고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가 그 두 전제를 놓고 생각할 때 뭘 믿겠습니까? 선택을 한다면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오늘 인간들을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의 만물의 영장,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것과 그야말로 없던 뭔가가 그 뭐 미생물 같은 아니면 무슨 기체들이 반응을 해서 에너지를 통해서 뭐 아미노산이 나오고 이러한 그것을 믿는 거하고 물질로 생겨난 나를 만드는 것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이 형상을 가진 인간을 만드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라고 한다면 뭘 믿겠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 창조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이 분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지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시작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어려움과 또 모든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산속에서요 등산하다가 길을 잃으면 산에서는요 방향을 모를 때는요 그렇다고 해요. 내가 막 내려가는 것 같은데도 알고 보면은요 같은 장소에 삥삥 돌고 있는, 제가 그런 현상을 뭐라고 말하는데 그걸 까먹었어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길을 잃었을 때는 하여튼 원 지점을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원 지점, 내가 어디서 시작을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표시 같은 걸 하는 거죠. 원 지점을 분명히 알아서 거기서부터 찾아 나가야 되는데 원 지점을 모르면 계속 우리는 헛바퀴 도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의 원 시작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2장을 보면 이제 1장 끝에서 6일 동안 창조가 끝나고 2장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 안식의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의 기사가 나오면서 그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면서 7일의 스케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이 책에도 나오지만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첫째 날부터 6일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패턴, 창조의 패턴 속에 보면 시간이 흘러갑니다. 밤이 되고 낮이 되었다 하는, 그러면서 하루가 바뀌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2장을 보세요. 2장을 보면 거기에 7일을 보면, 자, 제 7일에, 자,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예요? 안식하셨다라고 하면서, 여기에는요 6일과 7일로 넘어가면서 이 표현이 없어요. 밤이 되고 낮이 되니 몇째 날이었다, 이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 첫째 날부터 6일까지 보면은 꼭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밤이고. 자, 그래서 31절만 보세요. 31절만 보더라도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자, 뭐라고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 여섯째 날이라. 그죠? 예, 다 이 패턴으로 가는데, 예, 그런데 2장 2절에서는요 그 표현이 없어요. 그냥 일곱째 날에 뭐예요? 안식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 이 7일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앞에서 나왔던 날들과는 다르게 이 7일을 하나님이 구별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봐요, 학자들은. 그런데 우리는 깊이 거기까지 우리는 뭐 연구를 안 하더라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7일에 안식을 하시면서 다른 날과 다르게 뭔가 이 7일을 구별을 하시죠. 예, 구별을 하십니다. 그 구별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여기서 어떤 의미를 캐치할 수 있냐는 거죠. 예, 그랬을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그러니까 시간을 통제하시고 시간까지도 뭐 하세요?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 소리예요. 예. 낮과 밤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낮과 밤이 하루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 시간을 통치하시고 규정하시기 때문에 낮과 밤을 통해서 여섯째 날이다, 낮과 밤이 되면서 다섯째 날, 이런 표현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어려운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그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성도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고 시간을 아껴 쓰고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내가 그 시간을 운영하는 것은요, 그 시간을 내가 아무리 잘 쓴다고 해도 여러분, 시간은요 하나님 손에서 그 시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자고 했던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7일 날 7일까지도 우리가 산술적으로 아니면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남들보다 일을 많이 하니까 돈을 더 벌 수 있겠죠. 또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일까지 너희들이 일했던 것처럼 내가 일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일을 하고 7일은 내가 안식하였으니까 너희들도 뭐 하래요?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시간에 있어서도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시간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요 이런 보이지 않는 시간을요 함부로 쓰거나 아니면 시간 자체를요 내가 다 가지고 쓰려고 하거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한 문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3일 4일 6일 7일을 규정하시면서 그 7일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로 안식일로 정하시고 그 시간을 통제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24시간이 주어졌는데 세상 사람들도 24시간을 잘 쓰려고 막 쪼개고 막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소리예요. 우리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에 그 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일주일의 스케줄을 놓고 보면 특별히 이제 성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하나님께 거룩히 지키잖아요. 이 시간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시간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하는데 여러분이 짧게 하면 뭐 20분 30분 기도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 그 정도 시간 걸릴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자세히 성경 보고 하면 뭐 그러면 조금 40분이 넘어갈 수도 있고 내가 맘 잡고 제대로 성경 보고 공부하겠다 하시는 분은 1시간도 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20분 30분을 하나님을 향해 내가 정말 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구별된 시간을 갖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조차도 내가 갖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시간을 다 운영하고 내가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의 시간의 주인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 시간을 잘 쓸 수 있겠냐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리딩 지저스를 그냥 이렇게 시간 대충 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십시오. 이건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어떤 뭐가 들어와도 내가 이 시간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하리라. 물론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그 시간이 조금 다른 걸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에 타협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7일은 하나님의 날로 정하고 그 시간은 안식하신 것처럼 그런 삶에 여러분의 어떤 그런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확실한 그러한 지점이 있어야 하는데 하루의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그 지점들을 분명히 만드셔야 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꼭 그렇게 보시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자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 피조 세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은 누구세요? 창조주시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당연하지만 이게요. 요즘 세상에서는요 이게 당연하지 않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 이 세상 사람들이 막 탄성을 지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막 흠모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뭐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분이세요. 예.
왜?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결국 이 세상의 사단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 세상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처럼 만든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뭐죠? 돈이잖아요. 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게 뭐예요? 결국 돈 아니에요? 돈 있겠고 또 뭐가 있겠어요? 어떤 성공주의에 여러분이 어떤 좋은 학벌이든지 학력이든지 아니면 뭐 좋은 직장이든지 뭐든지 우리가 그것들을 추구해야죠. 예, 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게 하나님은 아니에요. 맞죠? 그게 하나님은 아닌데 우리 자녀들의 어떤 그런 학벌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나의 성취에 좋은 직장이 아니면은 뭐 무언가가 여러분의 뭐 그게 집이 됐든 좋은 차가 됐든 아니면 이 세상에 만들어 오는 뭐 명품이 됐든 내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교회에서만 보이면 다행이다 진짜. 교회에서만 하나님이지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하나님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 TV에서 하나님이 보이세요? 예? 이게 보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과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분명하게 그걸 말해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창세기를 듣는 독자는요 1차 독자는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이 섬기는 가장 센 신, 가장 큰 신, 가장 애굽이 섬기는 신은 누구였을까요? 자연 만물 가운데 애굽이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처럼 만들어 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태양입니다. 태양이에요. 태양을 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태양을 섬겨요. 고대 사회인들은 태양을 많이 섬겼죠. 저기 잉카 제국도 그렇고 태양신을 많이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면에서 보세요. 거기 하나님께서 14절에 보시면 태양을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14절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여기에요. 자 뭐요? 광명체들이 있어 그러죠. 그죠? 거기에 광명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여기 태양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예. 태양을 뭐라고 쓰느냐면 물체래 물체.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서는 이 갈 때 우루에서 뭘 섬겼냐면 달을 섬겼어요. 달. 특별히 여러분 이슬람 국가들을 보면 이 초승달 보이세요? 초승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지역들은 달을 섬겼어요. 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만드셨는데 낮과 밤을 주관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이요 오르라는 태양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왜 그러시는 걸까? 광명체라고 왜 물체라고 하실까? 여러분 태양은요 신이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 포로 생활하면서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는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는 어쩌면 하나님을 태양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근데 뭐라는 거야? 야, 저건 내가 만든 거야. 저건 물체야, 물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어떻게 보여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또 돈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삶이 막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삶 속에서요. 돈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울고 돈 때문에 죽지 않고 그러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보여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그 유일하신 분임을 내가 진짜 믿고 그거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뭐가 나올까요? 뭐가 시작될까요? 뭐가?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내가 이 세상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 신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섬겨야 할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언약 관계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주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그거를 감사하여서 그거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힘을 내고 살아가고 여러분 그게 성도죠. 예.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대요? 여러분 이거 몇 번 설교했지만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정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묵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저는 이번에 말씀 묵상을 통독과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읽은 한 4장 5장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특별히 집중케 하시고 나의 시선을 머물게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말씀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가운데 내 마음에 특별히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다음 뭐 하시라고? 깊이 생각하시라고 묵상하시라고요. 그리고 그걸 갖고 기도하시면서 또 그걸 갖고 이런 설교를 들었던 것들 또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책도 참고하시면서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그럴 때 그 속에서 그 단어들의 어떤 의미들이 풍성하게 내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말씀이 이제 내 속에 내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정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다고 할 때 뭐가 특별하냐 말이에요. 뭐가 특별하죠? 사람은 뭐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접촉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닮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속성,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그런 속성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여러분이 이런 부분 읽을 때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본문인데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들었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구약 백성 관점에서 이 우리를 생각하면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구약만 갖고 있으면 그래서 이 우리는요 구약 백성들은 여기에 이제 천사도 생각하고 그래서 뭐 하늘의 신적인 존재들도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이 모세오경 처음 읽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계시가 발전되면서 이제 우리는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사명이 뭐냐면 뭐 하라고요? 26절 맨 뒷부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죠? 다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결국 이 에덴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사람에게 맡기죠.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죠. 그래서 그들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다스립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에덴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적용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거듭나게 되었죠.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망가졌던 형상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 우리는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있는 곳,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 받은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취업하고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다스리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근본적인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 세상에 나갔을 때 기죽지 마시고,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분야든 어떤 일이든 거기서 나는 다스림을 받는다. 다스리는 존재다.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내가 그 통치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흘러나가도록 나는 다스리는 존재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한 가지요. 그럼 우리는 뭐로 다스리느냐? 어떻게 다스리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속에서 자, 뭘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방식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능하신 건 세 분, 삼위격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뭐가 있어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요한 1서가 말하는 거예요? 4장에서 사랑이시니라.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사랑은요, 서로 다름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똑같은 것이 하나 되는 것은 쉬워요. 근데 서로 다 다른데 그것이 하나로 되어 수 있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소리가 나는 곳이 맞아요. 세상도 소리 나지만, 그런데 세상도 큰 소리 나고 교회도 큰 소리 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달라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는 큰 소리가 나지만 여러분, 교회가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건 공산주의지. 예? 그거는 일당 독재 체제지. 성경은 일당 독재 체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다름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 다름이 놀랍게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딱 좋은 그림이 오케스트라입니다. 예, 음악에서 오케스트라. 다 다른 악기인데, 그런데 이 악기가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만들어서 심포니를 만들어요. 교향곡을 만들어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음악을 통해서 작곡가의 베토벤의 운명이면 그 베토벤 교향곡 5번의 운명을 그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에 그 베토벤의 감성과 감정과 그가 정말로 그 음표에 그려놓았던 그의 혼과 그 정열과 그의 정신과 그의 감정들이 막 살아나는 거지. 그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함께 그 정신으로.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는 성령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는 만물에 충만하신 이의 그 충만함,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통로가 교회인 거죠,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자 27절도 한번 보면은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26절에서는 그냥 사람 나왔는데 27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뭐와 뭘 만드셨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생물학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어떤 존재예요? 다른 존재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남자와 여자라는 서로 다른 존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그 다른 존재들이 우리가 2장 마지막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서로 배필이 되어서 서로 도와주고 채워주고 함께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방식은요, 뭐죠? 하나됨이에요. 사랑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요, 이 부분의 실력을 키워야 돼요. 뭐냐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세요? 그러니까 나하고 마음 맞고 관심 갖고 이런 사람들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나하고 생각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어쩌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는 것은, 교회는요 그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세요. 교회는 사랑의 전문가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예? 뭐 나 때는 말이야 하는 막 그런 뭐 부장님이 계시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그런 동료들이 있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의 능력을 가진 청년들이 그런 회사에 들어가, 예? 직장에 들어가, 예? 그런 조직에 들어가.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돈만 갖는 게 능력이 아니고, 뭐 세상이 잘하는 그런 스펙도 능력이겠지만, 여러분 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거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은사를 구해라 할 때, 사랑이 은사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12장에서 은사를 쫙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래 놓고서 13장에서 딱 뭘 말하냐면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건 사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사실 그래요. 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잖아요. 결국 이 리딩 제스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를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 예수님을 읽고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님을 담아서 예수를 담고자 하는데, 뭘 닮을 거냐고. 뭘. 많은 것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담는 것은요, 사랑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 사랑이 이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이게 참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고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네. 이게 사랑의 능력이, 그러니까 이 용량이 커져야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저도 용량이 좀 작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용량이 커져야 되는데, 그죠? 시간도 걸릴 수 있겠고, 또 안 되면 막 이렇게 막 좀 하여튼 그런 단련도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의 능력.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요. 28절 보세요. 28절 보면, 여기 보면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드디어 복이 나와요. 복.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예. 이 복이라는 단어.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뭘까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지금 이들이 지금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모든 과실과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오염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 패러다이스예요. 지상 낙원이에요. 에덴이에요. 살기 좋아요. 빨개 벗고 벗어도 하나 춥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곳이에요. 뭐 생폐함도 없고 완전히 정말 천국인 거지. 자, 그런 상황에서의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진짜 복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걸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에서 이 복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복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복은 소유입니다. 소유.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별히 제일 좋은 것, 제일 값진 것, 그걸 소유해야 돼. 자본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본이 장땡이에요. 그죠? 자본 중에 자본도 부동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부동산이 했건 아무튼 그 자본을 가져서 축적해가지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자본주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정말 우리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본주의 근성과 이 세상에 지금 오염되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쇠뇌되어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것들을 지워내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진짜 뭐가 영원히 남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의 그 기반이 뭔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그것을 새롭게 점검하고 그거를 내가 연습하고 살아내는 훈련을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결국 이 땅에 완성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 이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렇게 힘과 권력을 자랑했던 모든 제국들은 다 망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아브람뿐만 아니라 이 다윗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이 이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왕국, 그게 지금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죠. 그러면 뭘 준비하냐 말이에요.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연습하고 지금부터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한번 우리가 진짜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배의 참맛을 모르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에서 예배를 기대하겠습니까? 네?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천국에서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하려는 예배인데 여기서 정말 예배의 참맛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예배를 사모하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요 정말 사랑받고 사랑 주는 이 사랑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보지 않고 교회에서 여러분 그럼 천국 가면 나 힘들게 했던 그 집사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게 천국이에요? 만나야 되는데 예? 참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교회를 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빨리 화해하고 빨리 마음을 열고 여러분 그 연습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같이 끌어안고 예. 이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복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복입니다. 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3장에서도 그런 표현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딱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이 뭘 피했대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오죠. 낯이 뭐예요? 얼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복이 깨진 거예요. 우리가 뭔가 어려운 사람, 뭔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은요 그 사람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그립고 사랑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 막 떠오르죠. 보고 싶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큰 복은요. 내가 얼굴이 떠오르고 내가 같이 만날 수 있고 같이 얘기 나눌 수 있고 나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나를 정말로 안아줄 수 있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혹은 그런 부모 뭐 그런 선생님 있다면 그런 교육자 있다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인간들은 제한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시겠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할 때 핵심은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닐었던 자들이에요. 그렇죠?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누리며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사로잡아서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물론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은 우리 이 감정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그냥 어떤 충동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회개케 하고 그래서 기도 가운데 정말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의 이 사랑과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면서 안아주시고 그런 임재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저는요 이 강단이요
항상 맨 저기 아까도 올라올 때마다 부담이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올라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서도 이 강단이 올라오면 저가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르고 정말 그런 자인데도 근데 여기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알죠. 그게 있으니까 이 자리가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저를 살리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모함. 저는 그런 거예요. 정말 묻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우리 반주자님도 반주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면서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이 그냥 사역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데 정말 축복하고 싶고 우리 반주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이 반주 자체가 하나님께 내가 도구 돼서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반주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어떤 기름 부었다는 건 어떤 표현이에요. 성경적인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정말 그 임재가 하나님의 그 내 안에서의 어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쓰시는구나 하는 이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를 사모하시게 될 거예요. 예. 그게 안내가 됐건 뭐 방송이 됐건 자막이 됐건 뭐가 됐건 심지어 여러분이 그 앉아 있는 여러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 있을 때 소망은 우리가 5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애들하고 항상 무슨 기도했냐면 얘들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5층에 있으니까 제일 먼저 누가 은혜를 받겠니? 5층에 있는 우리가 제일 먼저 은혜를 받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은혜가 흘러 내려간단다.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이 복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복.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아니라가 아니라요. 정말 담대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대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히브리서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도요. 그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시간은 갔지만 원래 3장까지 가야 되니까 이거 한 장만 읽고 끝낼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본문에서 가장 진짜 나누고 싶었던 거 뭐 많이 있지만 여러분 정말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3장 2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1절. 아담과 하와가 결국 죄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숨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겠다고 그 무화과 나무를 엮어가지고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실까요? 아시죠?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얼마나 이 가슴 아프. 그 아담과 정말로 잘 살아보길 원했는데 아담과 하와하고 정말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정말 에덴을 거니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그 선악과 자체의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또 하나님보다 똑똑해지겠다고 그렇게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뱀의 꼬임이 넘어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죽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이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무화과 나무 가리고서 그리고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는 금방 마르면은요 헤어지면은요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옷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21절에 뭘 만들어 주세요? 뭐를? 가죽옷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입혔다고요? 가죽옷을 입혔다. 여러분 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을 읽으시면서 누구를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을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의 허물을 감추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을 결국 내쫓으십니다. 그런데 내쫓으시는데 그냥 내쫓은 게 아니라 이런 나쁜 놈들 그냥 나가 죽어라 이게 아니라 아주 얼어 죽어라가 아니라
그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그 무화과나무, 너희들이 만든 무화과나무 잎이 아니라 내가 찢고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여러분, 아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게 하셨을까? 그죠? 근데 가죽옷을 만들려면 분명히 동물은 죽어야 돼. 그죠? 가죽을 내야 되니까.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